자, 오늘은 복음의 열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월이 되면 생각나는 시가 T.S. 엘리엇이 쓴 황무지라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라고 표현한 시가 바로 그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4월이 다 지났는데 왜 엘리엇은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시를 썼을까? 황무지라는 아주 긴 시인데 첫 단락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왜 그랬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은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두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 주었다. 시인들은 참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아주 게으른 잠꾸러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겨울 아침에 추운데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잠영종 소리가 알람 소리가 크게 나니까 일어나서 출근은 해야 되겠는데 진짜 일어나기 싫다고 이불 속에서 아주 괴로워하는 그러한 잠꾸러기의 모습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겨울 동안 농사할 일이 없죠. 다 땅이 얼었으니까요. 눈에 덮였으니까요. 그리고 춥고 해도 짧고 그러니까 따뜻한 이불 속에 난로 옆에 이렇게 빈둥빈둥거리며 겨울을 지냅니다. 쌓아뒀던 양식으로 근근히 먹어가면서 그렇게 삽니다. 익숙해졌죠. 근데 이제 4월이 되면 봄비가 내리고 땅이 녹고 그럼 이제 농사할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겨울이 더 따뜻하고 좋았는데 이런 억지를 부립니까? 겨울이 따뜻합니까? 봄이 따뜻합니까? 억지죠. 겨울이 따뜻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봄이 더 좋죠. 이 시에서 엘리엇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조금이라도 편안하면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에 만물이 생동하는 새로운 계절이 왔어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냅두세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정말 잘 살고 정말 풍요롭다면 말할 것도 없겠는데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 주었다. 이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아주 간간히 목숨만 유지할 정도로 먹고 살면서 그 시대가 그렇게 사는 게 대단히 좋다고 새 시대를 거부하고 통일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새 바람을 나의 인생에 불러일으키고 우리 나라에 불러일으키고 그래도 그게 다 뭐야? 그런 의욕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꺼운 눈을 이불 삼아 덮고 그 밑에 그 모든 잠재력을 다 감추어 두고 그리고 근근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엘리엇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비단잉어 중에 코이라는 이름의 비단잉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주 예쁜 비단잉어인데 일본 연못에 가면은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코이가 유명한 이유는 세계 여러 동물들 중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어항 속에서도 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 잉어를 어항 속에 기르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어항 속에서 기르면 10cm밖에 안 자란답니다. 그런데 연못에다 풀어놓으면 30cm, 40cm짜리의 잉어가 됩니다. 근데 그 코이를 큰 강물에다 풀어놓으면 얼마나 크냐? 1m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동물이죠. 10cm짜리도 될 수 있고 1m짜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사는 곳 그 크기만큼 자기 몸집을 키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생의 교훈을 많은 사람들이 배웁니다. 현재의 좁아 터진 그 삶의 좁은 틈바구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스스로의 경험과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과감하게 그 담을 넘어서 그것을 뚫고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비전을 향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본문 중에,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장면이거든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불행하고 불쌍한 처지입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충성스럽게 세월을 아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온 터키 반도를 다 복음을 전했고 마케도냐와 아가야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다 전해서 이 일대에는 더 이상 복음 전할 것이 없다라고 마지막 3차 여행 끝날 때에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바울은 만족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저쪽 서바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 놀라운 열정입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1, 2, 3차 선교여행을 20여 년에 걸쳐서 마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이뻐서 막 업어주고 둥가둥가 해줬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충성스러운 종이 어디 있겠어요. 최소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는 내가 스케줄을 바울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준비해 놨을 것 같아. 바울아, 이제 네가 스케줄 세우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한 휴가 스케줄을 만들어 놨다. 이리 와봐라. 저쪽 카리비안 해안으로 가보자. 거기 가서 내가 맛있는 열대 과일과 내가 이 세상의 산의 진미를 다 너희에게 먹여줄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한 달만 먹고 자고 쉬고 먹고 자고 쉬고 하렴. 너 그동안 너무 늙었다. 너 그동안 너무 약해졌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생명이 이제 58이 넘어 이제 60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세상 떠날지도 모르는데 빨리 서바나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한가롭게 그렇게 따뜻한 카리비안 해안에서 내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 지금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 네가 정 그렇다면 계획을 내가 바꿀게. 내가 로얄 카리비안 크루즈 1등석을 너에게 끊어줄 테니까 로마로 갈 때 꼭 그 로얄 카리비안 크루즈 1등석을 타고 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너에게 제공해 줄 거고 그 지중해를 건너가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의 감옥에 있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라 무려 2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그것도 억울하게 죄목도 특별히 없이 그냥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붙잡아 놓을지도 몰라요. 왜 붙잡아 놓고 있습니까? 바울을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죄목도 특별히 없어서 풀어주고 싶은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반발하면은 이 껄끄럽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 때문에 마지못해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스도 총독, 벨리스 총독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아 놓고 있으면 혹시 바울이 어떻게 뇌물이라도 자기네들한테 주고 풀어달라고 할까 해가지고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요.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요. 바울은 지금 빨리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야 되겠는데 정말 2년이 20년처럼 지루하고 초조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는요.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바울을요. 이렇게 1, 2, 3차 선교여행을 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그렇게 고생했던 바울을 위로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맛있는 음식으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이유도 없이 이렇게 가이사랴에 죄인의 몸으로 2년 동안 붙잡아 놓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여기서 지루한 재판을 그만두고 빨리 로마로 보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스도 총독이에요. 갑자기 황제한테 상소를 하고 나니까 이제 로마로 이제 바울을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죄목이 특별히 없는 거예요. 뭐라고 써서 이게 보내야 되는데 그냥 죄인만 덜렁 보낼 수 없잖아요. 황제가 다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왜 왔는지. 근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그 지역의 분봉 왕이 베스도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베스도가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에게 바울을 신문하게 해가지고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바울에게서 어떤 죄목을 찾아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거를 좀 받아 적어가지고 황제에게 상소할 때 보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좀 신문해 달라고 해가지고 25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헤롯 아그리파 왕과 왕비 버니게와 천부장들과 베스도와 그 다음에 가이사랴 그 도시에 아주 하이 랭킹에 있는 사람들, 아주 대단한 권세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러 나오는데 그야말로 한 큰 군중이 오는 겁니다. 지금 오는데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크게 위험을 갖췄다라는 건 NIV 번역에 보면 팜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주 화려한 복장을 갖췄다는 거예요. 마치 대단한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처럼 막 천부장들은 막 엄청난 그 장교복 있잖아요. 막 반짝반짝한 거 막 이렇게 휘황찬란한 옷들을 입고 그러고들 온 거예요. 왜 그러고 왔을까? 그 초라한 죄인 한 명 신문하러 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만으로도 지위만으로도 죄인을 압도하고도 남을 텐데 그들이 서 있는 높은 단상만 하더라도 죄인을 압도할 텐데 뭐 그렇게 요란하게 옷까지 차려입고 등장을 했을까? 그것은 보나마나 사도 바울을 좀 기죽이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뭐 좀 술술 불게 만들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 자, 우리가 그림을 봐집니다. 영상이 보여져요. 이쪽 단상에 헤롯 아그리파 2세 왕과 왕비와 천부장들과 베스도 총독과 모든 높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이쪽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시녀들도 따라왔을 거 아닙니까? 시중을 드는 사람도, 부채를 붙여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완전히 한 큰 그룹이에요. 와, 보기만 해도 이렇게 이 지방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는 드물 정도로 딱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딱 한 명의 죄수예요. 그 죄수는 누더기 더럽고 냄새나는 죄수복을 입고 머리는 풀어 헤쳐지고 팔목에는 쇠사슬, 다리에도 쇠사슬, 발을 보니까 발은 신발도 못 신고 맨발에 더러운 때가 묻어있는 쫄아한 나이는 60이 다 돼서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있는 그런 죄수 하나 딱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바울은 이건 완전히 nothing이에요. nobody예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불쌍하다 못해 정말 너무나 초라하게 한이 없는 존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문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이 바울의 소리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얼굴은 점점 빛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걸치고 있는 누더기, 죄수복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바울에게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좌중을 압도해버리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 속에, 그 눈빛 속에, 그 억양 속에 모든 사람의 가슴이 떨리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쪽에 수십 명의 화려했던 사람들의 얼굴빛은 점점 흐려지고 바울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조금도 주눅들질 않아요. 조금도 불쌍해 보이지도 비굴해 보이지도 않아요. 죄인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한 전사처럼, 전장에서의 위대한 장군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감옥에 이렇게 가두어 놓으셨나에 대한 불안도 불만도 전혀 없어요. 아주 편안하고 아주 침착하고 평안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내가 비로소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말하는 그 바울, 오히려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 선지자를 믿습니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베스도가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야, 됐고 너 미쳤구나, 이놈 미쳤네, 학문을 많이 한 줄 알았더니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제 끝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그 틈바구니에서도 이제 초점을 아그리빠 왕에게 맞춰서,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유대인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은 어디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당신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선지자를 믿습니까? 아마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아그리빠에게 막 다그치는 거니까 아그리빠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지금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니까 바울이 적은 말이든 많은 말이든 긴 말이든 짧은 말이든 내가 이렇게 묶인 것을 빼고는 당신들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저는 여기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에 저런 누더기 더러운 죄수복으로 저렇게 착고에 째이고 쇠사슬에 매어놨는데도, 저렇게 위험 있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누르고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으며 저렇게 부요하게, 저렇게 당당하게, 저렇게 침착하게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바울, 당신의 마음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감출 수 없는 카리스마, 감출 수 없는 그 강함을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힘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것이 비밀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로마의 감옥에서도, 아니 이 총독부의 감옥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전혀 기죽지 않을 수 있냐고요? 지금 바울은 자기의 육체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육체는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영적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In Christ,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기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고백했습니다. 옛날에 나 사울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생의 축복과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총독이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겁니까? 부귀 영화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발견한 최고의 성공과 축복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성공이라는 것은 바울을 알았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과 영생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거지라고 해도 그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황제나 갑부보다도 더 훌륭하고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중요한 구원, 그 중요한 영생, 인생 최고의 목적인 바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구원의 능력을 주는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의 능력은 바울에게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겨울 땅처럼 어둡게 단단하게 굳어졌던 청년 사울의 마음을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열렸고 봄비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했고 저가 이제 영생을 얻은 자로 변화되어지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체험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확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모든 카리스마와 그의 메저스티, 그의 위엄의 근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한 위엄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는 권세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어진 환경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불행과 비굴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결코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속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실패했으면, 내가 완전히 여기서 졌으면, 그러면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좌절하고 소주를 퍼마시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울고, 그게 당연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 망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실패는 했어도 어떤 사람은 내가 다시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내가 다시 교훈을 얻고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거야. 마귀가 너 술 한잔 마시고 네 인생 끝났어라고 말을 해도 아니야, 나는 끝나지 않았어, 나는 다시 도전할 거야. 그 마음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슬프게, 내가 그러한 환경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그 상황 때문에 나의 마음이 거기에 바로 빼앗기게 된다는 것, 그것은 마귀의 유혹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어떠한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풀무불을 7배나 강하게 뜨겁게 만들어 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으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실패한 인생이 돼서 풀무불 속에 처박혀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실패입니까? 그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고 머리털 하나 그을린 흔적과 냄새도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의 사자굴, 고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결국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나 그 사자굴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의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전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구보다도 불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구보다도 피곤한 상황입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죄수입니다. 나이는 먹었습니다. 몸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 감옥의 죄수의 상황에서 오히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 레이 퍼슨, 이 레이 자리에서 이 단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바울이 왜 황제에게 상소했는 줄 알아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상소하면 무죄 석방을 받으리라고 믿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그것은 황제에게 자기의 스토리를, 자기의 간증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떻게 일개 개인이, 유대인이 황제 앞에서 자기의 가치난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습니까?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라는 부활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유대인이 기대하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왕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외쳤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무죄 석방 하려다가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큐리어스다, 그러니까 이놈 봐라, 그래서 사형, 그렇게 해가지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바울의 목은 그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목에서는 한없는 선지 같은 피가 쏟아집니다.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실패한 게 아니요. 바울의 흘린 피는 결국 로마의 황제를 굴복시키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그러한 봄비와 같은 피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봄비와 같은 열사입니다. 봄비는 여름의 요란한 폭우처럼 그러한 소리도 없이 내립니다. 조용히 내려서 땅에 스며들거나 증발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냘픈 빗줄기가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잠자는 뿌리를 깨웁니다. 봄비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느덧 생명의 새싹이 파릇파릇 솟아납니다. 사도 바울은 20년 전에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때는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둘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 크리스찬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스데반이었어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아주 침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증거를 합니다. 놀라운 설교입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려 할 때 그 청년 사울도 맞다, 저 스데반은 지금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그런 거짓 사수를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동의하고 그들의 옷을 맡아주며 스데반이 죽기에 동의했던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바울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어도 편안할 수 있었는가? 어쩌면 저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가? 어쩌면 저렇게 침착하고 근엄하고 강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는가? 돌이 날아옴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터지고 피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천사와 같은 굳은 얼굴, 아름다운 얼굴로 숨을 거두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어요. 스데반 또한 봄비처럼
복음의 열사로 그날 죽었고, 그 스데반의 피가 또 다른 봄비가 되어 차가운 겨울땅과 같았던 바울의 마음 위로 부어져서 바울의 마음속에서도 복음의 새싹을 틔울 수가 있었고, 이제 20년이 지나서는 바울 자신이 또 다른 복음의 열사가 되어 봄비처럼 이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를 가지고 크게 위엄을 갖추고 자랑하려고 뻐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잠자는 영혼들을 향하여 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워리어, 전사처럼, 전쟁터의 장군처럼,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그리고 리순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갔던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안중근 의사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를 빼앗아버린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그 민족의 원수를 저격하고 그의 나이 30살, 30,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이제 막 라일락이 피어가는 리순 감옥에서 1910년 3월 26일 순국 열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4월 21일, 오늘로부터 딱 8일 전, 평양에 이제 막 대동강변에 개나리가 필 때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안중근 의사나 주기철 목사님 모두 다 쓸쓸히 외롭게 내리던 그 시대의 봄비였지만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태어났고 한국의 복음의 깃발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1945년 4월 9일, 그때도 4월이에요.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그날도 아우슈비츠 수용소 담에는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그가 흘린 피는 마침내 히틀러를 몰아내고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을 끝나게 했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사람들은 증언을 합니다. 언제나 밝은 모습, 언제나 침착함, 언제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었던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지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감방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의연하고 유쾌하며 당당하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할 때의 모습은 마치 사령관이나 되는 것처럼 자유롭고 유쾌하며 확고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다. 나는 불행한 나날을 보낼 때에도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당당했다고. 정말 나는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불과한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갈망하며 병든 나,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기 위하여 한간 힘을 쓰는 나, 빛깔, 꽃, 새들의 노래에 굶주리고 친절한 말과 인간적 친밀함에 목마르고 변덕스러운 폭정과 아주 사소한 비방에 분노하여 치를 떨고 근심에 눌리고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사건들을 기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고 지치고 허탈한 채 기도하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연약하여 이런 것들 모두를 포기할 준비가 된 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저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애처롭게 우는 비열한 심약자, 이미 승리한 전투를 앞두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패배한 군대, 그것과 나의 내면 세계가 다를 바는 무엇이랴?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이런 고독한 질문들로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고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무한한 복음의 능력을 오늘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작은 어항 속에 10cm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게 아닙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향하여 네가 미쳤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헬라어는 마이네입니다. 이 마이네라는 헬라어에서 매니아, 마니아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매니아가 뭡니까? 열광하는 겁니다. 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매니아가 맞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복음에 사도 바울은 매니아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의 매니아로 살고 계십니까? 골프의 매니아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게의 매니아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돈의 매니아로, 아니면 자녀의 매니아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매니아로 맨날 눈만 뜨면 건강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맨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매니아로 눈만 뜨면 무슨 일만 만나면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왜 이러나? 날마다 근심과 염려와 불평에 빠져버린 매니아. 오늘 봄비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왜요? 깨어나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코 눈 덮인 이불 속에 감추어둘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복음의 생명력과 그 능력은 그 무엇으로도 덮어버릴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비집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하여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이런 것들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무엇입니까? 작은 어항 속이 아니라 더 큰 연못을 향해서, 더 큰 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하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가 모자라십니까? 왜 세상에 주눅들어 삽니까? 왜 힘을 가진 자들, 왜 부자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강한 자요, 여러분들은 모든 세상을 가진 자보다 더 부유한 자들입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질그릇 안에 감추어진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복음의 열사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집안일을 하는 그냥 작은 그냥 아내 같고 그냥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남편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 헤벨의 아내 야일을 통하여 시스라를 죽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써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그냥 왔다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으며 살고 가다 근심하다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증거하는 복음의 열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